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이 한 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나갔고요.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도 중요한 게 여기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분서주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다사다난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될 때는 또 내 개인적인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삶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안과 밖으로 매우 암울하고 매우 침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가 하면 예상되어지는 이대로 나가면 분명히 큰일이 나겠구나 예상되어지는 두려움과 염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를 보내면서 2020년도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기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용서와 회복과 부흥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나타날 이만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19년도 이제 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좀 우리가 뉴스를 좀 자세히 보는 분들은요 나라가 상당히 위기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2020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배역한 삶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갈 때까지 가서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은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간이죠.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회복의 기간인데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렇게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하면서 너무나 꿈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난 것을 보면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여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그들의 본향의 이스라엘 지역의 삶의 환경은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왔지만은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고 밭은 다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지역 가옥들은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또 가옥을 다시 건축해야 되고 뭔가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은 다시 아주 암울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모든 생활의 일들이 이제 나아지기는 하였지만은요. 그러나 이들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 지역에 가 있을 때는 정말로 언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그 성전 자재가 다 황폐해야 돼가고 다 썩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두면서 자신들의 삶을 챙기는 일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삶이 다시 암울해지고 침울한 가운데에 절망적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날에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십니다. 또 우리의 영적으로 타락함을,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징벌을 우리에게서 거둬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과거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허물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꿈과 같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너무나 암울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돌이켜 주옵시고, 우리를 죄악된 일에서 돌이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지 말아 하나님의 분노를 그쳐 주옵소서.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을, 이 민족을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과거의 정말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염려로 쌓이는 이런 문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 꿈과 같은 일들, 이런 일을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내 삶은 최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아닙니다. 결코 최악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에도 함께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감사할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요, 정말 한 해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최악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요,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사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한 해를 마감 짓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이들이 포로지에서 귀환되게 된 놀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멘. 이 감사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땅에,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나라의, 우리 조국 현실을 볼 때에 이 땅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면서요, 그렇게 짧은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더미가 돼버린 그런 이 좁은 나라, 그 땅덩어리에서 더구나
자원이라고는요, 지하 자원이라고는요, 너무나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말이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경제 발전이 일어난 것은 세계의 역사상 찾아보기 정말로 어려운, 드문 그런 경제 발전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둘러보나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무슨 자원들이 풍부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이게 왜 이런 놀라운 이 풍성함이 이 땅에 주어졌는가? 세계에서 말이죠, 경제 대국으로서 11번째, 12번째에 가는 말이죠. 그런 나라로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제일 못 사는 나라, 6.25 전쟁 이후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달리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은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아울러서 경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땅에 진정한 어떤 압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으로 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저 부산만 내놓고 다 밀대로 밀려갖고서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6.25 전쟁에 대한 어떤 그 간증들이 많잖아요. 유엔 총회가 말이죠, 이제 그 결의하는 데 있어서 유엔군을 파송하는 걸 결의하는 데 있어서 소련 측에 이제 그 대사가 참석하면은 반대표를 유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들면 유엔군을 파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소련군 대사가 말이죠, 급히 이제 유엔 회의 소집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갖고서는요, 차 금방 수리가 되질 않아가 고장이 나가고서는 먼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이미 파송하기로, 이 군인들을,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보면요. 그래서 공산화될 뻔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 건져내신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말이죠. 국가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고 계십니까? 지금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국가 위상을 높여줍니까? 우리가 해봐야 한 세대가 채 지나가지 않는데 이렇게 국가 위상이 참 높아졌어요. 요즘은 또 K-팝을 통해서도 더 그렇지만은요, 아주 국가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영적인 은혜 아닙니까? 영적인 은혜잖아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놀랍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말이죠. 1000만에 가까운, 요즘은 좀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요, 성도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말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이전에 성도들이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복음의 씨를 불렸습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 이전에 원산 지역이 먼저 일어났지만은요, 영적인 다각성의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냥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 소나기를 쏟아부어 주시 이 땅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지 말이죠. 그때에 막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심지어는요, 어떤 회개까지 이루어졌냐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묻어두고서는요, 감춰두고서는요, 도망 다니던, 한 10여 년 도망 다니던 사람이 살인자지요. 이 사람이 그 집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노드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었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갖고서는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던 그런 일이 날 정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을 70만 권인가,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제일 얇으니까요, 복음서 중에 복음을 찍었다는 거예요. 책을 만들라고. 책을 만들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근데 돈들을 사제를 내가 돈들을 다 헌금을 해갖고서 마가복음을 찍어갖고서, 그러면서 전도 폭발이, 100만인 구령 운동이 전도 폭발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7살짜리 어린 아이가요, 그 전도 책자를 자신의 돈으로 사가지고서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어른들을 붙잡고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고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할 정도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신 교회들의 모습이, 교회 받은 은혜, 영적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놀랍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10,000여 명에 가까운 그러한 성도들이 있게 되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로 보나 이 땅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 못합니다. 합력의 선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또 대한민국에 흘러온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다시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더 특별히 와닿았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열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지켜온 이 땅의 신앙이 아닙니까? 잘못한 일도 많지만은요, 생명을 걸고 지켜온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는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분노를 그쳐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부패한 존재들인지, 부패성을 갖고 있는지요. 미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에 뭔가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구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구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구나. 왜요?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 영적인 흐름들이 일어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에서, 미혹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2019년도를 마감 치면서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드릴 말씀이지만은요, 이 땅의 정적인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내 모습이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인간적 수단과 방법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또다시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잠시 뭔가 좀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요, 또다시 다른 문제를 이야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이켜 주시고 주께로 바르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린 기도 내용은 뭡니까?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징벌을 우리에게서 거둬가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주의 분노를 그치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주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또 분노하셔도 그 분노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장구의 영혼으로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분노를 그쳐주시옵시고 주의 징벌을 거두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노를 그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6절의 말씀인데 가장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에 정말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사. 과거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볼 때는 우리를 살리셔갖고서는 정말 완전히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으니까요.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고향 땅으로 귀환할 때 꿈꾸는 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같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살리자. 여기서 이 6절의 말씀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부흥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중요한 이제 지침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옵소서. 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에 잘못 하나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징벌의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에 빠진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붙들리게 만들고 혼미한 영에 붙들리게 만드는 영. 조금만 우리 눈을 뜨고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가 미쳐 돌아가는데, 아니 진짜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냐고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이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은 중요해요. 꼭 필요한 운동이에요. 올바른 목소리를 바라는 것도 중요해요. 올바른 정책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요.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기총 대변인의 입장에서요. 아니,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미혹에 빠져 있어요.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말이죠, 아이 맨날 그런 얘기가 있었어 하고 그냥 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탄절은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북한에 미국에 안겨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큰 위협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요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는 입장을,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미국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미국의 모든 전시 체제의 모든 전력들이 말이죠, 군사력이 말이에요, 다 지금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건 아십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지금 완전히 미국 상황에서 보면 전시 상태에 임하는 모든 그 군사력을 여기다 다 집중하고 있어요. 한반도에 지금요. 여차지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ICBM을 쏴올리거나 뭐 어떤 짓을 하면은 이번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제재에 몰려가지고서는요, 그냥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신년 초에 이제 군사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군사 전체 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노선을, 새로운 노선을 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신년사에 이제 어떤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이게 문제가 그냥 매년 그랬으니까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은 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지 않고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한반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사명을 영광 가운데 감하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이 땅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복음화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연해주와 만주와 중국 대륙과 더 나가서 이스라엘권과 더 나가서 말이죠, 유럽 지역과 이스라엘 땅까지 대대적인 복음의 대응진이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유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많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열조들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도 이런 기도입니다. 재헌국 결식하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이미 이 국가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그때와 같이 다시 우리 한번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6.25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남하에 있습니다. 남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 신앙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남한에 내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웠고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때에 보여줬던 은혜처럼 이 땅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려주셔서 이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저 늘 복음성으로만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복음을 들고 말이죠, 땅 끝까지 나가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떠나지 마시고 이 땅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심은 뭡니까? 우리가 허물됨에도 많고 여럿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를 맞아 수없이 매를 맞을 그런 삶인데도 하나님은 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맺은 관계 방식 헤세드, 바로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확신과 또 마음의 결단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요. 첫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인자하심의 근거에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뜻에 멀어진 자리에서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그 응답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지 못한, 우리의 배역함을 화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편 23편의 말씀, 그게 뭡니까?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고, 배역한 삶의 모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인자하심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은, 신실함이 없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시옵소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실학의 일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좋으신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살려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민족을 향해서도 확신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생각하면요 소망이 보인다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단지 이런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확신만 가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는 망령된 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봐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계속 망령된 삶의 일들을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문에 보면은 8절 보니까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망령된 데는 뭐예요? 영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그 죄악으로 관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이 성결하게 하시고 이 국가가 성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거짓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이지. 모든 탐욕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성결함과 거룩함과 거짓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적인 상황들, 뭐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교육계가 완전히 교육을 다 뭐 지금 청소년들에게 말이죠, 동성애를 가르치잖아요. 학교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 갖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교육이 다 엉망되고 있어요. 인원고인가요? 예. 그 사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고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나가게 될 때에 202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인자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